자, 오늘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라인 복음교회 설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어 경외하게 하시며 오늘까지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도 못했고 계획한 바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온라인 상에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나님의 성도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적합한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환경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주어지는 우리들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고 또 우리도 배우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온라인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구루터기 삼아 확장시켜 주시고 광야와 같은 이 가상 세계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퍼져서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교회에 반감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성경 진리를 전파하고 전승해주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에 참여하고자 마음을 모아주는 교회 재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니 끝까지 배려하여 주시고 환경도 살펴주시고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음은 온라인 복음교회, 이거 제가 제 스스로 취임 선언을 하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맨 처음에 하는 사람 어쩔 수 없는 누군가가 인사를 시켜주지 못하고 스스로 머리를 깎아야 되고 모자를 써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온라인 복음교회에 강세창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꽃다발은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온라인 교회의 특징은 말입니다. 말씀으로만 사람을 모으는 교회입니다.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를 한다라든가, 사랑을 베푼다라든가, 사회활동을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사람하고의 교제로 성도를 모으는 교회 활동과 온라인 교회의 활동은 그것이 달라요. 말씀으로만 모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공감하는 사람만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되지 않으면 오시면 안 돼요. 혹시 몰라가지고 왔더라도 빨리 이제 가야 됩니다. 공감이 안 되면. 그래서 말씀으로만 모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그냥 전하면 그게 전도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갑시다 이런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 그런 것이 온라인 교회는 없습니다. 없고 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 말씀을 듣고 판단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만 사람을 모읍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교회는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재산이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모임의 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참 소박하게 했습니다. 소박하게 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그냥 산 비탈 아무 땅이나 그 동네 지주가 그냥 여기다가 교회당 하나 지으세요 이러면 그냥 와서 지어갖고 나무로 뚝딱 해갖고 만들어갖고 소박하게 교회가 만들어졌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 교회가 대형화가 되고 재산권이 형성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항상 말썽입니다. 그렇다고 재산이 안 모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모이면 헌금을 해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고 교회당을 구입을 해야 되고 건축을 해야 되고 자꾸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 교회 재산이 100억, 200억, 300억 막 넘어갑니다. 뭐 교회 재산이라야 뭐 한 몇 억 이래밖에 안 되면은요 쉽게 물러설 수 있습니다. 쉽게 퇴임합니다, 은퇴합니다 하고 갈 수 있는데 매 100억 재산을 자기가 관리하다가 그걸 소를 털고 나가려면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봐도 사람이 재물에 대한 욕심은 아무도 장담 못해요. 뭐 김상환 목사님도 지금 얼마나 말이 많고 하여튼 대한민국의 유명하다는 1세대 목사들은 전부 거기에 빠져 있어요. 한 명이라도 거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옥하는 목사님이 자유롭게 떠났는데 그분은 자유롭게 인수인계를 하고 떠났지만 그 교회는 여전히 재산권으로 또 난립니다. 또 다른 형태의 온라인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 가상세계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땅을 사지 않고 재산을 축적하지 않습니다. 물려줄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복음 교회의 후임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후임자로서의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시작과 끝입니다. 얼굴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목소리만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잘 배워서 잘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치 광야를 걸어가는 민족과 같습니다. 하루치 만나가 하루치만 내려요. 만약 이틀치를 거두어들이면 이틀치 중에 하루치를 제외하고는 다 썩습니다. 꼭 하루치만 거두어드려야 돼요. 이 온라인 교회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내릴 겁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모일 겁니다. 그리고 생활도 이 온라인 교회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그 규모도 그렇게 많이 소용되지 않습니다. 많이 소용될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지금 사업이 시작하기 때문에 요번에 우리 이제 회계 집사님이 발표를 하겠지만 총 규모가 뭐 한 1,몇백만 원으로 교회 개척한 거는 대한민국 역사 이래 가장 저렴하지 않나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그냥 목회자 생활비 정도로 계속 유지만 되면은 이 교회는 계속 확장돼 갑니다. 10,000명이 오든 뭐 10만 명이 오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보를 더 많이 거둬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쓸데도 없는데 뭐 하려고 걷겠습니까?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때만 연보를 하고 그 외에는 유지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재직들이 책임져 줘야 됩니다. 제 보관은 그겁니다. 재직들이 기본적인 어떤 목회자 생활이라든가 규모,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규모는 재직들이 완전 책임져 주고 모든 온라인상에 있는 등록교인이라든가 초대 성도들은 쉽게 말해서 그냥 공짜로 언제든지 배울 수 있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재직들이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용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다가 하나님께로 갔다.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어떤 공로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공로가 성도들에게, 재직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공로나 어떤 재물이나 어떤 이런 명예는 드릴 수 없으나 하늘에 쌓는 보화, 하늘의 보화 쌓기, 이것을 재직들이 가치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담당해 주시고 또 말씀을 많이 배우고 이 일이 가치로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자원해서 재직이 되어 주셔서 살림을, 재직이라는 말은 교회 살림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교회 살림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저는 재직들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글로도 썼습니다. 한 명이 100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0명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고 100명이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온라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재직들은 소수고 이 성도들은 다수여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부 재직이었습니다. 재직이 40명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39명이 재직인데 지금 130명 정도입니다. 거기서 지금 39명 빼니까 90명이 이제는 성도입니다. 점점 성도는 늘어날 겁니다. 재직은 잘 안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이 소수 재직들이 이 온라인 교회 전체를 감당할 겁니다. 감당하고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가상세계의 이 길도 보이지 않는 이 가상세계는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서면 같이 가고 같이 동참하고 그리고 초가집처럼 초막집처럼 짓는 겁니다. 멈추면 같이 멈추고 또 출발하면 같이 가고 한번 모일 때 이런 세미나실 빌려서 사용하고 그리고 떠나면 그만두고 어디에도 재산이나 재물은 축적하지 않습니다. 모으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문제는 크게 짐질 필요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게 한다. 안 듣겠다는 사람 듣게 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온라인 복음교회는 해야 됩니다. 온라인 복음교회는 피난성과 같습니다. 피난성은요,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하나님 명령을 내렸습니다. 각 지역에 피난성을 하나씩 건축하라. 가나안 땅 전체 지역에 6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딱 6개가 만들어졌어요. 이 6개라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하고도 연결이 되는 수입니다. 7개가 아니라 6개를 만들도록 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6개가 피난성이 각 지역에 있습니다. 이 피난성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요. 살인을 했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난성으로 피신을 하면 이유 여하를 묻지 않고 보호해 줍니다. 재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피난성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율법이 그를 속박을 하고 율법으로 재판을 하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피난성 안으로만 들어오면 거기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의 모든 죄를 사함,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사함 받도록 하고 그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도록 합니다. 언제 그런데 그 성을 나갑니까? 제사장이 죽으면 나갑니다. 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영원히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제사장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난성에 도피한 피난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뒤를 따라서 온라인 교회로 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온라인 교회를 운영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오프라인 교회보다 교제가 더 잘 돼요. 매일 만나니까 매일 들어가니까 오히려 교제가 이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교회는 신방을 가든가 뭐 전화를 하든가 뭐 이렇게 만남으로 교제를 하는데 우리는 신방도 안 가도 되고 요즘 사람들 전부 다 신방 오는 거 싫어합니다. 누가 신방 오는 거 좋아합니까? 무슨 그래갖고 신방을 언제 어디로 신방을 가야 되는가 하면 요양원, 병원, 장례식장. 제가 유일하게 신방 가는 데 보면 다 그래요. 가정집에는 이제는 신방 오는 거 싫어합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아예 절대 목사가 간다 그러면 집 앞 식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제가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자기의 사생활을 노출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상은 자기가 감추면 뭐 누가 묻지 않습니다. 또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은 자꾸 또 묻기도 하더만요. 그거 묻지 마세요. 그거 안 가르쳐 줬는데 왜 묻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호기심. 또 알려주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기도 하지만. 그런데 제가 느낌은 제가 지금 온라인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느낌은
현대 시대에 맞는 교제 공간이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체의식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단점은 육신적으로 모임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지금 이 모임도 이게 우리 모임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여서 군중 심리가 막 있고 막 이렇게 막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가상세계에 존재하잖아요. 이 사바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처럼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폼 잡고 이러는 게 아니고 신선비스무리하게 반쯤 신선비스무리하게 이렇게 가상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오프라인 모임에 힘 안 씁니다. 온라인상의 모임은 힘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더 이상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그 사생활은 더 이상 침범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지금 그 사모님까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윤서연 씨가 부르면 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가. 자, 마지막으로 저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온라인 복음교회 이 설립 예배를 앞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뭐 몇몇 분들은 알다시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지난해 12월 초부터 시작해갖고 한 달 동안 저는 완전히 완전 새로운 세상을 지금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물론 온라인 교회를 열어놓고 무엇이었는가. 제가 25쯤 됐을 때에 그 디모데후서 강론을 듣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사람들이 이제는 귀가 가려워서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을 많이 두고 말을 듣지 않지만 자꾸 견책하고 경계하고 가르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근데 저는 앉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안 하고 이게 우리들 생각인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은 하나님이 여건 안 줘도 하고 줘도 하고 이 말이잖아요. 이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여건 만들어주면은 말씀 전하고 안 만들어줘도 말씀 전해라. 이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그때 저는 못 얻든지? 아니 못 얻든지 안 듣는데 뭘 어떻게 전해. 안 듣는데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전하고 사람이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전해. 오늘 아침 온라인 복음교회가 바로 그 해답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는데 전파하는 걸 듣는 성도들이 제 눈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듣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외견상 때를 못 얻은 것 같아요. 듣는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뭐 저를 찾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듣고 있어요. 또 저는 전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주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때를 준다면은 더없이 감사하고 혹시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가르칠 수 없으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글 쓰고 혼자서라도 영상 촬영해서 보내고 제가 이 카메라 이거 온 날부터 저걸 배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소리가 녹음이 안 되고 내장 이 마이크로 소리가 되니까 웅웅 울려가지고 아이고 이거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일주일 동안 제가 매뉴얼을 막 눈이 막 그냥 막 매뉴얼도 이게 글씨가 작아요. 그래가지고 카메라로 찍어갖고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몇 번을 읽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럼 그걸 또 해결하려고 일부러
그 앰프 이런 걸 살 때는 인터넷에서 사면은 싸고 좋은 걸 제가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전자 그 기술자를 불러서 그걸 물어보려고 일부러 비싸게 주고 샀더니 이분은 나보다 더 모르더만. 나중에 이게 배가 아파갖고 말이에요. 괜히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그럼 앉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고 사실은 그전에도 그 소니 서비스 센터에 제가 전화를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건 아셔야 돼요. 제가 잘 물어야 거기서 잘 답변을 하지. 제가 잘 못 물으면요. 세상에서도 그 사람은 올바른 답변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뭘 알아야 어떻게 물어볼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몇 번 물어보고 예 알았습니다 이러고는 해보면 안 되고 몇 번 또 물어보고 예 알았습니다 설명드릴 때는 알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뭐 설교도 강론해보면 안다고 고개는 끄덕 그러지만 나중에 물어보면 뭔 말인지 저도 막 물어보니까 뭐라고 설명을 다 했는데 제가 이제 알았어요. 와서 해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요번에는 서비스 센터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할 테니까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 설명하세요. 제가 그대로 따라 할게요. 그래서 알면서도 미리 안 갔어요. 제가 메뉴를 읽어갖고 다 알면서도 설명하는 걸 다 듣고 건전지를 끼우세요. 장 보세요. 파워를 누르세요. 어린아이처럼 따라갔어요.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주파수를 맞추세요. 그동안 저는 저기 있는 마이크하고 저기가 접수되고 여기에서 송신하고 이 마이크가 주파수가 있어야지 이게 맞는데 이 주파수를 맞출 생각도 안 했어요. 그 매뉴얼이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건 그 매뉴얼이 없어요. 주파수 맞추라는 게 없어요. 근데 서비스 센터 그 직원이 주파수를 맞추세요. 주파수가 완전 다르더만요. 오늘 요한계시록 강론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 듣는 성도님들 주파수를 맞추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겹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는 곳은 온라인 복음 교회다. 이 교회에 담임 목사라고 취임한 저는 자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 대한민국 땅에 존재하지 않던 교회를 우리가 설립합니다. 정말 소박한 우리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 구루터기가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역할을 하는지 혹은 어떤 역할도 못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태어나 이 시대의 운명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가장 잘 사용하고자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이 시대에 태어난 하나님의 성도로서 가장 가치로운 일이 무엇일까? 이 온라인 복음교회의 그 가치를 담고자 합니다. 소박하게 시작합니다. 큰 꿈을 이루고자 하거나 원대한 공로를 업적을 세우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전파할 수 있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전승될 수 있기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재직들,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사된 사람 함께 묶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맡은 바 소명,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